안녕하세요. 에스라 선교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성 지도자들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성 대통령을 비롯하여 조금씩 여성 지도자들이 늘어가기는 하지만 남성 리더들의 수에 비하면 아직도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구약에서 리더십의 위치가 주어진 여성 지도자들을 찾으려면 제가 보기에 한 5손가락 안에 뽑을 겁니다. 드보라, 에스더, 훌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여성, 그런 정도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될 인물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녀는 누구이며 어떤 여성 지도자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지도자였는지, 그녀의 리더십에 어두운 면도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성의 실제 이름이 등장하는 곳, 이름이 소개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 14장과 함께 오경 아니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요셉으로 인해 이제 야곱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주해 간 후에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국가로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도 이 사건을 두고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굽 군대들이 몰살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문학적 표현으로는 일종의 시적 정의, 그런 말 쓰죠. Poetic Justice라고나 할까요? 바로가 히브리 남아들을 나일강에 수장한 응징으로 애굽의 남자들을 홍해에 수장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 이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과 그 세우신 리더를 신뢰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은 실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15장은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은 거의 전체가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흔히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 The Song of the Sea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패턴, 즉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형이 따라오는 방식은 오경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 49장 전체가 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앞에 나오는 사건을 기리고 또 앞에 전개된 사건의 상징적이고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볼 때
또 심오한 신학적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더라도 많은 문학적 기법과 다양한 기구들을 동원해서 저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머리 아프더라도 이러한 요소들과 기법들을 조금은 공부를 해야 이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는 맛이라 그럴까요? 깊이 읽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다의 노래로 시의 형태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고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 사건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바다의 노래 이후에 연속해서 이상하게 또 한 번의 노래가 등장해요. 바로 이때 소개되는 주동인물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지난 시간에도 사실 조금 언급을 했죠. 4명의 용감한 여인들 기억나십니까? 그 여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선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그녀가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는 부분은 그녀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저자가 굳이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 마쳤는데 또 미리암 선지자와 소고를 잡은 여인들의 찬양을 여기에 집어넣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미리암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 문맥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노래하는 출애굽기 15장에서의 미리암의 역할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이라 그러니까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바다의 노래의 서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입니다. 즉 실제 이 노래를 한 사람은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주동하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홍해를 건넜으니 모세의 리더십하에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미리암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미리암의 주동하에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저자는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도 함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들만이 기억하는 사건이 아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은연중에 보여주는 올바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녀의 구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남녀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성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 외에 여기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저자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리암을 선지자, 그리고 아론의 누이, 이렇게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미리암이 실제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에서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모세의 누이라고만 소개됩니다. 모세의 탄생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 너무나 유명한 그 사건에서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석 달 된 동생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바로의 딸이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시점에서 그 바로의 딸 앞에 나타나 히브리 유모, 즉 모세의 생모를 불러올 것을 제안하므로 아이를 다시 어미의 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 분이 또 미리암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리더인 모세의 삶 속에는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의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나오죠. 모세의 어머니도 나오죠. 바로의 딸도 나오죠. 또 조금 있으면 십보라 얘기도 나오죠. 이렇게 출애굽 시작 부분에서 보면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이 끝난 홍해를 건넌 시점에서 이 종결부에서 다시 한번 여성들을 부각시킴으로 서로 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런 대칭 구조를 문학적인 어려운 용어로요,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정말 많이 하시네 그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어떤 코미디에 보니까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사건이 시작해서 종결됐다는 그런 기법입니다. 사건의 시작에 여성들의 활약상이 나오고 사건의 종결에 여성들의 활약상이 나오므로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이제 15장 그 끝부터는 새로운 사건인 광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출애굽은 성공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초기에 미리암과 모세가 나오고 중간에 아론을 소개하므로 출애굽 리더들의 트리오가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출애굽기 15장의 그 종결에서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트리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도록 미리암을 굳이 아론의 누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고 출애굽의 영웅들로서 3명의 리더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셋째, 그 미리암의 역할이요. 여기에서 미리암의 노래는 그 모세의 바다의 노래 1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노래는 새로운 노래라기보다는요, 화답 형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되새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요구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홍해의 기적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미리암은 최초의 여성 선지자로, 여성 리더로 출애굽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제 미리암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녀는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출애굽기에 소개된 족보에 따르면 레위의 아들 중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미리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녀는 또한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탄생 스토리에서 그녀는 지혜와 재치와 용기와 담대함과 또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는 집요함을 보여준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여성 지도자로 지목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녀는 또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으로 영적인 신령함도
겸비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녀가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왔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리더로 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을 통해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끈 당당한 CEO 중에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집안도 대단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출애굽의 기수들이 바로 이 세 남매의 활약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최초로 등장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여성의 리더십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특별히 여성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적 리더들을 부르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이제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21세기를) 흔히 여성의 세기라고 합니다. 또 21세기를 3F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feeling, fiction, female을 나타내는 것으로 female 앞에 두 가지 요소, feeling, 감성이라든가 또 fiction,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성의 강점을 대표함으로써 왜 21세기가 여성의 세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성 CEO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필요에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 갈 수 있는 능력들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을 선택한 것을 보았을 때 이제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여성이 올라가도 되느냐 아니냐의 성별로 이슈를 삼는 것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시대를 역행하는 논리입니다. 그만큼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보겠습니다. 여성들도 이제는 자신의 자질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여자에게 위치가 주어질 것인지 아닌지 그런 관심보다는 과연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춘 리더일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성들도 같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녀의 성별 문제가 아니라 능력 있고 헌신되고 성숙하고 영성 있는 인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늘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